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는 예수, 삶에서 신앙으로 그리고 다시 삶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동물들과 가장 다른 큰 특징은 사람은 상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은 이루어질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상상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에게 입히셨고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일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상상은 창조적인 행위예요.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적입니다. 상상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또한 분명한 사람들이 그려나가는 것이 상상입니다. 현재를 위해 살아가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와 준비를 소홀하지 않는 것이 상상의 힘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것, 그리고 그 미래를 점점 확신해 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져지는 것, 그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상상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점점 확신이 분명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방식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한 발자국씩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하게 되면 즐겁고 좋은 마음이 듭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꿈꿉니다. 그동안 내가 준비한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상상합니다. 나의 땀과 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씩 쌓아져 나아가는 나의 캐리어들, 나의 성장을 꿈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상상을 통해서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현재를 더욱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두려움도 있습니다. 떨림도 있습니다. 잘 될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더 크게 합니다.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지만 소망이 더 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점점 소망의 크기를 더 크게 키워 가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상상을 크게 키워가는 사람들, 그 힘 때문에 현재를 더욱더 충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룩한 상상력을 더욱더 섬세하게 가다듬어 가면서 세상을 선도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2020년 우울하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고 2021년 좌절되고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서 소망을 가지시면서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창조적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이 거룩한 아름다운 것들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고
그 약속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하는 원동력을 만들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은혜가 삶 가운데 자라게 되고 점점 열매를 위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표어처럼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준비 사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상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나오기 위한 두 번째 과정입니다. 첫째는요,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시는 첫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행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기 위한,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더 좋은 것에 속하라, 이런 바울의 권면을 함께 받았습니다. 좋은 것에 속하는 것도 꽤 은혜롭지만 어떠한 외적인 은혜를 잠시 한때 과거에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하기를 사모하고 더욱 정진하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내면 안에 들어있는 것들, 그것은 여전히 깨끗하지 않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성령께 속한 우리의 안사람이 아닌데 겉으로만 아름답고 멋진 옷을 몇 번 입어본 것,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있게 보이는 것, 잠시 아름다워 보이는 것, 경건해 보이는 것, 충실해 보이는 것, 그 정도에 머물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에 속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함께 말씀했습니다. 더 좋은 것에 속하기 위해서 정진하는 것, 노력하는 것, 인내하는 것, 땀을 흘리는 것, 애쓰고 힘쓰는 것, 그러한 자세를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더 좋은 것에 속하기 위해서 정진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그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잘 압니다. 그는 좋은 것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만족했고 그것이 완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고 그 환한 빛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추시자 그는 그의 모든 그동안의 가식적이었던 것들, 임시적이었던 것들, 헛된 열심을 벗어버리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광명의 빛이 그의 전 인격을 비추고 모든 것이 드러나자 그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무엇인지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구원에 속한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모두가 2011년을 맞이하면서 구원에 속한 삶에 소망을 두면서 구원에 속한 삶의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우리가 견디며 정진하며 2021년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좋은 것과 구원에 속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요,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9절에 있는 더 좋은 일, 구원에 속하는 일, 그것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된 일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에 구원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을 갖는 것, 깊은 슬픔을 느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깊어지는 우리의 겸손, 그리고 깊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넓어지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알고 누리는 것,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서 닮아갈수록 더 커지는 설레임과 기대,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지고 이렇게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런 노력, 이런 땀, 이런 정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거짓에 가려지지 않도록 진실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들의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구원에 속해 있는 것, 구원에 속해 있는 열매들, 그거는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에 속해 있는 것들을 보거나 경험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구원에 속해 있는 것은 아주 깊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만 보는 사람들, 열심히 깊게 오랫동안 파지 않는 사람들은 보거나 경험하기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진실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잠깐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행위를 잊지 않으신다. 그 말의 의미는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상황을 모두 아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속하기 위해서 좋은 것에 있지만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땀들, 번민들, 고뇌들, 인내들, 외로움들, 포기하고 싶었던,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들, 그럼에도 다시 힘을 내는 분투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시기에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좋은 곳에 멈춰져 있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그 애씀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바라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눈물과 땀과 노력과 권면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속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두 번째 것, 그것은 사랑의 섬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는데 그것은 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섬김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절 말씀, 사랑의 섬김, 이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세 가지의 근거를 잠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섬김의 원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섬김 자체이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섬김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섬김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완전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원형,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섬김의 원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섬김이 되어야 하고 우리를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증거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지금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가도록 성령께서 늘 독려하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섬긴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섬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섬긴다는 것은 사랑의 근거예요.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멈춥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식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섬김은 사랑에 근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열심히 충만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가 배반하지만, 우리는 주저앉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섬김은 지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고 지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내가 자녀를 섬기는 것을 멈추면 자녀가 강건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향한 섬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섬김은 사랑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섬김이에요. 일시적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열심히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히 젖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 나의 삶을 향한 사랑,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적셔지면서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그렇게 점점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이들을 향한 이 섬김. 오늘 바울은 이미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겨온 것을 아신다, 그렇게 말하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네 가지 유형의 섬김이 나와요. 첫째는 과거에 누군가를 섬기고 무엇인가를 섬겼던 분들이에요. 과거형입니다. 둘째는 지금 누군가를 섬기고 있고 무엇인가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셋째는 과거도 아니고 지금도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인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분명합니다. 넷째는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섬김이에요. 과거에도 이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미 섬긴 것이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지속적인 섬김입니다. 바울이 10절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무엇인가를 세우고 우리가 노력하고 분투하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왜 잊지 않으시냐면 이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것은 한번 하늘의 빛을 받은 것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이고 성령의 일에 참여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큰 은혜와 더 좋은 것을 위한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4절과 5절의 좋은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을 위한 은혜입니다. 개인이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은 지극히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10절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적셔져 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나 자신, 나 개인의 만족하는 은혜를 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서 섬겨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것에 속한 일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믿어져 나아가는 것과 우리의 삶이 함께 합쳐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회개하고 한번 결심했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온전하게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깊은 사랑의 섬김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깊은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언급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손과 발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은 역사라고 말해요. 사역한다고 하는 것, 일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일시적인 수고가 아니라, 잠시의 수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수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며 감당하는 것, 인내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소망이 분명할 때 인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오늘 데살로니가의 1장 3절의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진하며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며 다시 힘을 내며 그렇게 그들은 신앙의 삶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삶에서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2021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더 좋은 것으로 힘써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